맞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살살 나오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실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일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어떤 어려움이 없지만 불과 지금부터 150년 전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에는 예배드리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 일본에서만도 예수님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특히 저 나가사키라든지 큐슈 지역에서는 지금도 가면은 곳곳에 순교자들의 흔적이 남아있죠.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 시작하던 때 언제부터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안 돼 첫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아직 이런 멋진 교회도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명의 집사로 임명받았던 7명 중에 하나로 임명받았던 이름하여 스데반, 시작, 교회 역사 속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지 몇 년 지난 거 아닙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 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교회에는 믿음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뭘 걸었습니까?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린다. 그렇죠? 주일날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해야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옳거니 예수를 믿는 것들을 죽이니까 요거 달콤하네. 더 죽이자. 더 잡아들이자.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즉 최초의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한 날에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만 죽이지 않고 다른 성도들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외에는, 사도 누굽니까? 예수님의 11제자입니다. 다른 유다는 죽었고 11제자 외에는 시작,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살기 위해서 잠깐 피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 엄청난 박해의 주도자, 주모자, 앞장선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또 다른 이름도 있죠? 바울입니다. 그가 훗날 예수님을 전했지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죠. 본문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말씀에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는 리마이노마이, 시작, 리마이노마이, 이놈 저놈 하는 것 같다, 그죠?
느낌이 그죠? 이 마이 노 마이 하면 그죠? 마이 마이 하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포도원에 침입한 멧돼지가 포도 열매고 포도 뭐 뿌리고 뭐 할 것 없이 완전 들이받아가지고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니라 쑥대밭이 되게 만든 거.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리마이 노마이, 우리말로는 잠멸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떠나시더니 이제는 뭐가 왔습니까? 박해가 왔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사울이 주도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잔인했고 집요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뒤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가 나오면은 여지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는 절차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 3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했는데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오늘 남녀를입니다. 남녀를. 왜 남녀를 주목해야 되느냐? 여기서 남녀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테안드라스카이 귀나이카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남과 여자인데 실은 둘 다 복수입니다. 남녀가 아니라 남자들과 여자들을 이라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조금 전의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 여자들은 건너뛰면서 쉬었습니다. 왜 그럴게요? 여자는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뭔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사건이 있던 당시 사람 숫자를 셀 때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그렇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말입니다. 그죠? 버스 안에 사람이 몇 명 탔어 하면 뭐랬는지 아세요? 사람 10명에 군발이 셋. 이게 뭔지 압니까? 군발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군인을 속되게 하는 말, 그죠? 군인을 아주 깔아뭉겨서 하는 말이 군발이라는 말인데, 버스 안에 사람 몇 명 하면은 사람 몇 명에 군인 몇 명,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있던 당시 여자들은 사람을 셀 때 수에 안 넣었다.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땅바닥이었다는 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에 누구와 누구를? 남자들과 뭐들을? 여자들을 감옥에 갖다 넣었다. 귀나이카스. 나는 많은 여인들을 잡아 넣었다. 와자. 일부러 뭘 집어넣습니까? 여인들이 갇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죠. 여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일부러 여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여인들이라는 것이 강조된 가장 큰 이유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거의 다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마가라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지요?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뭐 한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에 120여 명이 그대로 다락방에 와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자, 보면서 제가 초대교회는 여자들이 많다 얘기했는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즉 숨었던 곳이고 지금은 예루살렘 안 떠나고 머무는 곳입니다. 누구네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나와요.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름이 나왔는데 전부 다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죠. 우리 권사님 맞췄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이죠. 그죠? 다른 주 다 빼놓고 들어있지요. 다. 자, 요들은 남자요 여자요? 요것들은 남자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그 외에 무엇들과? 아하! 12제자 이름을 소개하더니 12제자 빼놓고 그 다음에 소개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누구예요? 싹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몇 명 더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습니다. 120명이 모였다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120명 중에서 맨 처음 11명은 남자, 나머지는 호돈도 여자, 그 다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모였다. 고로 대다수 신학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120명의 성도들 중에서 100명 이상이 모였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들은 어디부터 온 사람? 어디서 온 여성들일까요? 그 실마리가 마가복음에 써졌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십자가 밑에까지는 두려우니까 십자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 여자들이었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은 거기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있는 건데 그 아들들이 야곱과 오셉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매? 살로메가 있었고, 41절 시작. 이들은, 즉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 위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세 여인 말고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어요? 갈릴리부터. 저 위부터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뭐 하더라? 많다. 이들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이들이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자들이 되었고, 이들이 곧 부활과 승천을 증거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도 그렇고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렇고 여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세울라 했더니 남자만 세고 넘어갔더니 박성인 집사님 딱 세우고 하나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죠? 네. 2000년 전이나 교회 역사가 흘러올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인들을 통해서 남자들은 쉽게 뭘 때려요? 그렇거든요. 핑계는 잘 되죠. 자식이 있어서 아내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여자를 숫자도 안 넣던 시대에 와자와자 여성들을 집어넣었다. 왜냐하면 갇힌 이들도 거의 대부분이 여인들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은 진짜로 마가의 다락방이냐, 그 다락방이 마가의 것이 맞냐, 마가 것이 맞느냐, 성경은 다른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에다가 13장 12절이라고 썼는데 그거 다 잘못해요. 12장 12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장 10. 이 말씀은 맞는데 저기 12장 얘는 맞고 저 13이 12만이 틀린 겁니다. 12.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들랑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끄집어내서 마가의 집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그걸로 가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때 천사가 막 끌고 나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야, 또 꿈이 아니구나 깨닫고 어딜 간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여기서 마가하고 요한은 똑같은 사람.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에 베츠노 나마이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요한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엄마 이름이 뭐래요? 마리아래요. 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마가의 다락방은 실은 마가 엄마인 마리아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물론 엄마 거니까 나중에 누가? 아들이 같이 있겠지, 그죠? 실은 요때만 해도 우리 집을 마음껏 기도의 처소로 예수님의 복음의 처소로 쓰세요 한 것은 선교 갔다가 도망쳐온 마가가 아니라, 그렇죠? 마가가 갔다 도망쳐왔거든요. 선교 갔다, 그죠? 그의 어머니 누구였다? 마리아였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에 보면은 거의가 다 여인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거듭말하지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에 남녀, 특히 여자들을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 때에 그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은 평소에는 주님을 잘 따르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들이었고, 빈 무덤을 향해 먼저 달려간 것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목격한 것도 여인들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더구나 이러한 여인들의 믿음은 당시
반대로 연약했던 남자 성도들에게는 결단과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얘기했다시피 여성들이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고로 남자들이 우쭐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믿음을 보니까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남자 성도인 내가 여자 성도를 보니까 와, 기도도 더 열심히 하지, 헌신도 열심히 하지. 어떤 마음이죠? 남자들한테는요. 남자들은 꼭 그걸 보면서 어때? 남자인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한검에 우리도 저들에게 못지않게 앞서자 하는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은 연약했던 남자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는 든든한 기둥이요 든든한 신앙의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남자가 더 중요했습니까? 여자가 더 중요했습니까? 에덴 동산 때부터 남자가 더 중요해요? 여자가 더 중요했습니까? 여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여인이 믿음과 진리 안에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점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 가정의 여인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점점 그 가정은 어려움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들, 이 땅 일본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서야 될 여러분의 어깨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귀한 일을 여성들, 인내의 믿음, 헌신의 믿음,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반드시 여인의 태를 통해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가 남자든 여자든 뭐든 간에 엄마, 여인의 태를 통해서, 심지어 누구도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잉태됐지만 누굴 통해? 여인을 통해 태어났다는 말. 사람의 몸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아들들은 90%를 엄마 안고 담고 태어난대. 체질, 성격, 건강, 지혜, 생각, 거의 모든 것에 딱 낳았다. 아들들은 아빠한테는 10%고 엄마한테 뭐요? 90%. 딸은 어떻게 할게요? 반반이래요. 딸은 아빠한테 절반, 엄마한테 절반인데 아들들은 90%를 엄마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도 중요하지만은 실은 여인, 어머니, 태, 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씨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떨어지냐 따라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깻잎 씨를 한국에 심었을 때와 일본에 심을 때 똑같은 깻잎이 나옵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배추 씨를 똑같은 놈을 일본 땅에 심고 한국 땅에 심어봐요. 똑같은, 전혀 틀립니다. 알잖아요. 씨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밭이 더 중요하다. 여인들이 10달 동안 태에 품고 있으면서 신앙도 성격도 생각도 마음도 다 고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이미 10달 동안 아빠가 아닌 엄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믿음은 물론 그 외 모든 것, 성품과 체질, 어떤 것까지도 역할을 하고 중요하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 왕들이죠?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왕들을 소개할 때 누구 아들이라고 나와요. 즉 엄마가 소개돼요. 얘 왕인데 얘 엄마는 이 사람이다 소개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거의 다 이놈의 아들들은 누구의 신앙을 쫓아요? 엄마예요. 엄마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전부 다 엄마한테 영향을 받아서
엄마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한 가정은 거의 왕들도 그 자식의 왕들도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왕의 믿음이 달랐고 그것은 왕국의 역사와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2000년 전의 교회까지 그 전의 왕국까지 심지어 지금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쪽은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역할은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성 성도 여러분들, 초대교회 든든한 기둥이었던 오늘 본문의 여자 성도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청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여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아내입니다. 베드로의 아내예요. 성경에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아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좋은 사도, 주를 위해서 죽고 고기가 아닌 뭘 낚는?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베 때 누구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려고 해도 그 아내가 여보! 내일 개돈이 2개나 들어가고 큰아들 등록금에 둘째 아들 뭐해 전기세 나오는데 가서 고기 잡지!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어 하고 뭘 잡는 어부가 되려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나오면은 여자들은 뭐라 그래? 능력 없는 놈.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요새 시대에 떳떳머리 총각이 아가씨 손을 딱 잡고 은도 금도 내게 없거니와 나랑 결혼합시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죠? 네. 여러분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오직 뭐만 있다? 예수만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순전히 그의 아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남편 대신해서 고기 잡으러 가고 옆에 가서 삭바느질하고 이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맨날 태클을 걸고 여보 뭐 하는 거야 하고 매일 바가지를 긁고 또 긁으면은 그는 로마로 갈 수도 없었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본향에 속한 아내 여러분, 앞으로 아내가 되시고 여인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은과 금을 구하면 그 가정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뭘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할 때 당신이 우리 집안의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가정은 사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 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인 오정모 사모입니다. 실은 목회자들 사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주 목사님도 존경을 받지만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 훨씬 더 존경을. 왜냐? 주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사모님의 내조와 자신 또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헌신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제국주의자들이 주 목사님의 어머니, 아내, 막내 아들을 끌고 왔습니다. 가지고 그 주 목사님이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자리에 그대로 세워놨어요. 어머니는 기절하면서도 자식이 가는 길을 응원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끝까지 기절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이 감당하게 하소서. 먼저 주목사님이 기절해버리니까 주목사님한테 했던 똑같은 고문을 사모님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쌀이었고 굶으면은 남자들은 일주일 단에서 다 죽는데요. 이놈은 남자들은 막 성질도 급해가지고 아고 배고파고 받아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주도 버틴대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주목사님은 고문받다가 꽉 하는데 사모님은 끝까지. 주목사님이 깨보니까 아내가 고문.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마. 결국 주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결국 제국주의자들도 주목사님을 굴복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유명한 이야기.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약혼자를 둔 마리아,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비난을 당해도 죽어도 좋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한 거예요. 한 여인 에스더, 큰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인생 아주 빵 뜬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할 유다 백성들 수백만 명을 살려냈습니다. 한 여인이 온 인류와 한 민족을 살려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부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인분들, 또 방송을 통해 보시는 본향의 여성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가 여인인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부디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충성을 이어받고 행하셔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으며 어리숙한 남성들에게 결단과 결심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 그 마지막 5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예전에도 지금도 귀중하게 쓰시는 여성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초대교회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안에 선 여성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한 여성이 헌신하며 결심할 때 민족이 살고 온 세상이 살고 가정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여인들이 이러한 여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